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남긴 충고, 교회 공동체에 남긴 충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디모데 후서는 마감을 하는데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예요. 이 말씀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죽고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그 충고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공동체에다가 충고를 하고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됐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이 바울의 받은 계시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서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풀어야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된 그 말씀이 점점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구약은 이미 벌써 다 끝냈고, 이제 신약 중에서 하나 남은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남긴 이 서신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가장 심도 있게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로마는 이제 이방인의 세계에서 그 당시 전 세계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비전을 보고 로마 교회에다가 서신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의 계시, 이 복음을 가장 심도 있게 잘 썼기 때문에 종교 개혁 때에도 바로 이 로마서가 이렇게 루터에게도 또 존 웨슬레에게도 이렇게 많은 그 선구자들이 가장 감명 깊게 이렇게 깨닫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끝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마지막 그 제가 남겼던 이 로마서를 내일 새벽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충고를 남겼는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까지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충고예요. 바울이 평생을 이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은 경계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직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천하고 고백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겪은 것을 얘기하면서 악은 경계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여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예를 들었는데,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도 금, 은, 그 다음에 동이 아주 그 중요한 금속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잖아요. 이 동이 바로 이 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걸 세공해서 이렇게 그 팔았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첨단의 그런 기술자인 겁니다.
단순한 이런 대장장이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상을 만들고 할 때 이런 동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렇게 정밀하게, 지금도 이런 로마 같은 데 가보면 그 시대, 로마 시대에 만든 이 청동으로 만든 그런 신상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만큼 첨단의 기술을 가진 자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으로도 부흥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사도 바울 옆에서 굉장히 많이 협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막판에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세속적인 일을 하다가 또 돈도 많이 벌다가 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럼 어떤 해를 끼쳤느냐? 그 뒤에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랬어요. 이 말은,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재판 받는다는 뜻이에요. 재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풀려 나오려고 재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신했단 말이에요. 이 막강했던 실력가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재판을 역으로 이렇게 당하게끔 나쁜 짓을 했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16절 거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제 2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사도 바울을 더 공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증언을 설 때 말을 180도로 바꾸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불리한 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참수형 당해서 죽었어요. 로마에 그 사도 바울의 기념 성당이 있는데 거기가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큰 돌 기둥이 있어요. 사람의 목을 그 돌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쳐서 죽이는 것이, 그게 참수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앞에서 디모데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마지막 전제를 다 부은 상태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끔 만든 이 장본인이 아주 이름까지 밝히잖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화를 하려고 했는지, 바울을 완전히 거기서 몰아버리려고 한 건지, 이렇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도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의 그 악을 주의해야 된다.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악한 자가 지금 이 알렉산더인데, 주의하라 하면서 그 뒤에 16절 하반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뭐라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의 행악과 그 사람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의 악함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원수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딱 요 말인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잘 해야 돼요. 그가 나쁜 짓 했다고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경계하는 거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는 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언젠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받아주실 텐데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같이 천국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런 경륜이 이처럼 죄는 분명히 경계해서 그것이 퍼지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 구원시키면 좋고 끝까지 안 되면 하나님 그를 심판할 거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도 죄가 없고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뢰하라. 결국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7개의 편지를 썼어요. 13편 중에 반 이상을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런 게 다 옥중 서신이고 또 목회 서신이잖아요. 마지막에 이 디모데 후서도 가장 마지막 옥중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악은 경계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믿고 의뢰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셨다. 막 감정이 부글부글 끓었으면 편지 썼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싹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이렇게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이런 편지를 쓴 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퍼져서 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악에 같이 이렇게 빠져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 고난 속에서도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다. 여기 사자가 뭐겠어요? 라이온, 무서운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8절에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악하게 해를 끼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할 일 다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 일 다 하고 명예롭게 순교했어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는 마지막 바울의 그 말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남은 게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사명은 이렇게 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끝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은 천국의 구원까지 확실히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요. 참 바울의 믿음 위대해요.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간절한 소원은 천국에, 천국의 구원까지 확실히 주실 거다. 이렇게 18절 하반절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성도 간에 결속하라.
제가 좀 강한 단어로 좀 바꿨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문안이라고 그랬어요. 문안. 이 문안이라는 말은 아스파조마이. 이거는 서로 포옹해라, 끌어안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인사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그 마지막 말, 성도 간에 끌어안아야 된다, 결속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 먼저 충성된 성도들을 좀 알아줘라 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와 시브로의 집에 문하라 그랬어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지간인데, 이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 이름보다 아내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6군데나 나오는데 아내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여자가 아주 그 당시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과의 인연은 어디서 맺었느냐? 고린도에서 맺었어요. 고린도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바울이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선교했거든요. 그때 만나게 된 인연이 같은 천막업자였어요. 이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거기서 추방이 돼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끝을 저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천막업으로 인해 만났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는 얼마나 이 평신도면서도 명석한지,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죽음의 지경에까지 끝까지 믿음을 같이 지켜준 사람이 이 부부예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로라고 한 사람은 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도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을 그렇게 후원하더니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 와서 그렇게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번째 감옥에 있는데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는 것은 지금 그 오네시모로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라스도와 이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이 그 세워진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서부터 쭉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때 이 두 사람이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부장과 똑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그 헌금을 구제비로 다 나눠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에 깨끗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 평신도 지도자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로비모가 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레도에 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본래 고린도에 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지금 머물러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 있어도 지금 교회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다 소식이 들어오고 그 전체를 다 결속시켜 주잖아요. 병 들었다는 거 왜 소개하겠어요? 그 사람이 병이 나서서 다시 하나님 일 잘하도록 중보기도 하고 신방해 주라는 거죠. 또 그 뒤에 이제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해놓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계속 찾아와주는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지금까지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지금 담임 바꿔서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옆에 와라
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신자들 중에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이 성도들에게도 네가 감사의 인사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주석을 읽다 보니까 이 중에 리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전승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리노, 그 로마의 신자 중에 이 리노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의 후임으로 그 로마 교회에 담임이 됐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지금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로마 교회의 첫 번째 담임이었대요. 근데 두 번째 담임이 바로 이 리노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두 번째 담임이 됐다는 거, 후에 베드로가 죽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후대에 그 성서학자들이 계속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틀림없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학계에서. 그렇다면 참 이들은 굉장히 신앙이 깊고 로마 교회를 전 세계 복음화에 아주 공헌을 한 이런 신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뭐 고린도 사람이든 에베소 사람이든 지금 로마 사람이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속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모든 여건이 다 달라요. 각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달라도 결국 주 안에서 하나예요. 결속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부탁처럼 악은 경계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거 의뢰하고 성도 간에는 어떻든 간에 결속하면 이 하나님 공동체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